성경 말씀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 성경 8쪽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패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세상을 멸하시는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는 중에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에 출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해방시켜 주시고 그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날마다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6장에서 9장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제가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구원 방주 프로젝트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정하고 그런 주제를 정하고 제가 계속해서 서론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오늘 본문 13절까지가 이 구원 방주의 하나님의 구원 방주 프로젝트의 서론인데요. 서론을 지금 제가 4주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1절에서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 시대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그 당시 그래서 사람의 딸이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시대적인 배경으로 살펴봤고요. 또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계속해서 인간의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세요. 그래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겠다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근심하시고 쓸어버리시겠다는 그런 작정하심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노아는 그러나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서 그래도 중심 인물인 노아를 소개하면서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은요, 이 세 가지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노아를 종합해서 다시 한번 서론을 종합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서론만 거듭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여기는 중요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의미. 반복되는 것은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또한 뭐가 있다고요?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원도 말하지만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세요. 심판을 말하는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아무리 은혜만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 축복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음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죄와 악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거듭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죄와 악의 그 심각성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노아 시대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하였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노아 시대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하였다. 그 시대는요, 하나님 앞에서 부패함과 포악함이 가득하였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땅이,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하였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이요, 온 땅이 부패하고 그리고 또한 포악함이 가득했다. 이 말은요, 넘쳤다는 게, 가득 차고 넘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좋아질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조금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보실 때, 세상을 보시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름다움이 점점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사라져 가는 겁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때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물을 만드시고 매일매일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둘째 날은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사실은. 왜요? 거긴요,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셨고요, 둘째 날은 궁창이 있어, 큰 허공이 있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라 하시고요. 근데 그리고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 없어요.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듭 말씀하시고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보시기 좋았더라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만물을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모습이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인간의 죄와 악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 아담 하와가 그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먹지 말라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께 속한 자지만은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 후손들, 그래서 가인이요 아벨을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저 셋의 후손이 나누어져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했지만은,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땅에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와 악이 가득하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심지어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 행위가 부패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뭐 하시겠다? 멸하시겠다. 아주 거듭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고 세상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인간에게 주시는 에덴 동산이 지상 낙원이 목적이었다면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아예 창조하지도 않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후에 성경은요 기록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밖에 없지만은,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는요,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땅에서요 지상 낙원을 건설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큰 영원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못 박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 시대에 모든 혈육 있는 사람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도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노아 시대에 모든 혈육이 있는 사람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하였다. 첫 번째는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하여졌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 거듭하는 말씀은 모든 혈육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땅이 부패한 것은요, 그건 결국 사람이 뭐 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부패함으로 말미암아서 땅도 뭐 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패하였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결국은 그 죄와 악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그 부패함과 포악함을 인하여, 그래서 그들을 땅과 함께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요, 결국은 사람의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요, 부패함과 포악함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패함과 포악함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부패한다라는 말은요, 부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하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황폐하다, 썩었다, 그리고 타락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부패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썩었다, 그리고 못 쓰게 되었다, 황폐하여졌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타락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에레미야에 보면, 에레미야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12장 10절입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 포도원을 헐며라고 하는 말이 바로 부패와 같은 샤하트에 부패했다라는 말이에요. 또 에레미야 예가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하는 이 무너뜨린다는 말이 바로 샤하트, 그래서 부패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헐고 무너뜨린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부패하였다라는 말은 타락하고 썩었다, 쓸모없게 되었다는 말인 동시에요, 그들의 행위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헐고 무너뜨리는 행위로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그 당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이미 사람들이요 얼마나 부패했으면 타락하고 썩어, 그래서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행위들이요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은요, 무너뜨리고 그리고 헐고 그리고 또한 파괴하는 그와 같은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나 집이나 그리고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모든 것들이요 다 헐고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절비했다는 거예요. 막말로 말하면은요, 벌써 뭐 집을 무너뜨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폐허되고 한 게 그 당시에 세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유명한 사람들,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 용사라고 하고 유명한 사람들인데, 거인들인데 자기들 힘만 믿고 그 힘을 가지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했다는 거예요. 가정만 무너진 게 아니, 실제로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이 시대에 전쟁이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테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집이 무너지고 빌딩이 무너지고 그리고 폭발을 하고, 그런 도시가 폐가 자연현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무너뜨리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해서 실제로 건물이요 그리고 시설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보이는 건물뿐만이 아니 보이지 않는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들이 얼마나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부패함이 그렇다면 또 하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의 바로 포악함이에요. 포악함은요 하마스라고 하는데, 이 하마스는 본래는 난폭하게 다룬다, 그런 의미예요.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상하게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죽이는 게, 잔인하게 끔찍스럽게 죽이는 것을 여기서 포악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 아들들의 미래가 됩니다. 예언적인 축복이 돼요. 그런데 창세기 49장 5절에 시므온과 레위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 폭력의 도구라고 할 때 바로 포악함과 같은 단어인 하마스예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살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야곱에게 딸이 있었어요.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하몰의 아들 세겜 족장이요, 강제로 성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만이 딸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족속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할 때에 이 레위가, 그리고 시몬과 레위가 가서 칼로 다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결국 죽임을 당하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그 사건이 있어요. 시몬과 레위가요, 디나를 성폭행한 그 족장 세겜과 그 족속들을요 다 죽이는 거예요. 쳐 죽이는 거예요. 끔찍하게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아들들만이 아니, 구약 성경에, 아니 신약 성경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요 정말 끔찍한 그런 인간들의 포악함이요 세상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두 그림을, 두 개를 하나 합쳐보면요, 이게 건물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그게 끔찍한 사람이 죽어서 시체들이 나뒹구는 모습을 보세요. 그걸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더 이상 그대로는 둘 수 없다. 뭐 하시겠다? 이 폐허되고 그리고 서로 죽이는 그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이 모든 만물들을 내가 물로 깨끗이 쓸어버리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청소해버리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또 그 부패함과 포악함을 다 대신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노아 시대에 인간들의 그 부패함과 포악함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을 뭐 하신다?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부패하고 포악한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고 거듭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6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에 대한 의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의 그 포악함과 부패함을 하나님께서 그 죄와 악을 심판하시지만은 우린 그 가운데서도 뭘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말은요, 그러나 노아는요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 쏟아지는 비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패하고 포악한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고 작정하셨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발견하고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 보면요, 눈을 들면 부패와 죄악이 폭력이 가득한, 그래서 모든 것이 막 무너지고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온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시대에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왕궁의 왕실에 그래서 높은 지위 총리까지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공격합니까? 나중에는요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신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바벨론과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공격받지 않아요. 세상 사람 똑같이 살면은요 어려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공격을 당합니다. 욕을 먹습니다. 심지어는요 어쩌면은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지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공격당해도 그만큼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잖아요. 예수님만큼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는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정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가 임할 때가 가까울수록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라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당연한 것 같지만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뭘 하든지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먹고 살자고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먹는 것도요, 그리고 입는 것도요, 자는 것도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뭘 하든지 먹고 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 없는 사람의 삶이에요.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먹는 이유를 잃어버리면 자녀들을 키우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삶의 그 신앙의 목적에서 어긋난 것이요, 그게 바로 부패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그 시대 노아를 통하여 그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시온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목적을 놓치면 결국은 돈 벌기 위해 정신없이 살다 보면요, 세월 다 보내고 영적인 정말 귀하고 복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뺏겨버릴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래서 더욱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